지금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주현절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주현절. 주현절은 뭐냐? 보통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의 어떤 태어나심, 인간으로 태어나심을 강조하는 뜻이고,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한 그 시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던 거, 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그 내려온 그 음성들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곡을 중심해서 주연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예요? 안다면 이건 완전 구라요. 다 몰라요.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서방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동로마, 서노마 이렇게 했듯이 서노마, 서방교회라고 보통 얘기하죠. 12월 25일이 보통 그쪽이고, 또 동방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터키 지역의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죠. 거기를 동방교회라는데 1월 6일로 지키고 있어, 거기는요. 또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1월 7일로 지키는 곳이 있고, 세 군데에서 지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제사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기다린다는 뜻이야. 임한다. 그런 거 처음 기다린다, 다시 기다린다. 다 임한다는 뜻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거 안다면 이것도 이단이죠.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뭘까? 일단은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 되셨을까? 보통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이란 또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어떻게 가요? 죄사 안 받아서 간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해줘요. 양보도 많이 해주시고 참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우리는 자식으로서 그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것을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배려와 양보가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고. 그 사실 절단 나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의 권리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게 문제겠죠. 어떤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가 이제 애가 공부가 좀 못했는가 봐. 아들이 꼭 시험 받으면 50점 밑으로만 받아와, 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시험 통지표 보고 좀 속이 상했고, 야, 너 다음에 80점만 받아오면 내가 너한테 5만 원 줄게. 아니야, 70점만 받아와. 그럼 내가 너한테 5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신났죠. 그로부터 이제 한 달 후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전화를 해요. 통지표 받는 날.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아빠가 저한테 이제 70점만 맞아오면 5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래, 무슨 소리야? 아빠 그거 그냥 쓰세요. 그렇게 딱 얘기하더래요. 아빠가 그거 황당한 거야. 속이 그렇죠. 좀 속이 상한 아빠가 이번에는 또 한 번 제안했어요. 야, 이번에는 좋다. 이번에는 그렇겠지. 그래, 다음번에는 너 자꾸 50점 미만으로 자꾸 너 받아오면 나 정말 네 꼴 못 보겠다. 너는 그때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하면서 좀 아주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들 아니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말을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딱 내밀어요. 딱 봤더니 뭐야? 너 이번에 몇 점 맞았냐? 딱 물어보니까 아버지를 대뜸 바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무진장이 선심 쓰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꼭 이 모양이야. 어떻게 보면 무진장이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자꾸 어떤 배려, 양보, 사랑, 은혜 뭐 이게 자꾸 뭐 하다 보니까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지가 해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늘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데 나는 못 느끼겠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분명히 성경에는 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계속 나와요. 아주 호소를 하죠. 근데 이거 참 믿음에 따라서 얼만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 있는데 그 한비야라고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왜 이게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 같아요. 그 국제 구호 개발 기구 월드비전의 구호 팀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사람이 거기 책을 썼는데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서 그런 뜻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생각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요. 천길 벼랑 끝 100m 전 100m 앞에는 이제 천길 낭떠러지죠.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생각한다. 하나님 나를 긴장시키러 가시나? 그러다가 낭떠러지 10m 전 하나님은 또 계속 밀어내신다. 에이 이제 그만두시겠지. 낭떠러지 1m 전 이제 난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밀지는 않겠지? 이제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 절대로 하지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내셨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자기가 느끼면서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벼랑 끝으로 자꾸 몰아내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데 결국 벼랑으로 떨어져요. 그럼 완전 박살나는 것 같아. 근데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이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 대강절, 보통 대림절 얘기하는데 대림절은 하나님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뭘 기다릴까요?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올 때 나라는 완전 박살났잖아요. 이스라엘도. 사람들 삶도 완전히 끝장난 상태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해서 그대로 끝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어떤 국민들의 보편적 의식이었으니까 특별한 건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다렸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오래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평생을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메시아를 만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그죠? 재림으로 끝나요.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은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2000년대는 초림으로 살아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재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거 우리의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 초림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보면. 오늘 성경 읽으니까 이게 오늘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과부라고 이 사람 나이가 84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과부로 살았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탄생을 본 사람들도 있죠. 누굴까요? 첫 번째 부모겠죠. 요셉과 마리아. 또 두 번째는 목동들이겠죠. 세 번째는 보통 동방박사, 영어로 그 성경 해석으로 보면 마고이라고 나와요. 현자, 학자,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점성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 보통 이런 사람이죠. 동방박사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경 이방인을 더 많이 강조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딱 보세요. 초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진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별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방인들도 그렇겠죠.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기다렸던 사람이라. 기다렸다. 이게 핵심이죠. 기다렸던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기다리는 거 다른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시몬이 생각할 때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나와요. 28, 34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성경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성전에 왔던 거죠. 그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 말씀하세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 딱 하면서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이스라엘 영광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 빛은 뭐예요? 소망을 주러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딱 표현하잖아요. 빛.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빛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딱 얘기해요. 나는 참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어야 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를 되길 원하는 거야.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오늘 우리의 살아가라. 너무 간단해요. 성경 메시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뭐예요? 재림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아까 한비아 씨가 그건 사랑이었네에서 또 나온 그 내용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케냐에서 수단으로 딱 넘어갔는데요. 구활동 할 때 얘기죠. 근데 그 케냐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수단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 그 어떤 강이 하나 딱 흐르고 있대요. 근데 이 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야. 사실은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중동이라든지 식수가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게 물이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 거기서 빨래하고 목욕도 하고 또 그걸 또 마셔. 거긴 또 짐승도 똥 싸고 사람도 똥 싸고 막 그래요. 참 어렵죠.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더러도 어쩔 수 없어 살라니까 먹는 거죠. 근데 그 물속에 뭐가 있냐면 기생충이 살아요. 기니아충이라고 있대요. 이 물버릇에 기생하는 어떤 작은 벌레인데 그 알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알이 몸에 들어가면 몸속에서
그게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커가지고 성충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그게 엄청 크게 자란데 어떤 것은 1m까지 자란대. 그 기니아충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충이 자라서 살 것을 빼고 막 다닌다는 거, 우물쭈물하고. 무서운 거래요. 자기가 이제 특히 이제 한 아내인데 마비실한 10살 먹은 소녀였었는데 얘가 그 기생충에 감염된 거야 이제. 누워가지고 누워있는데요. 팔, 다리, 엉덩이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실 같은 게 좀 나온대요. 꿈틀꿈틀. 쭉 뾰지고 나온대. 그러면 그 옆에 있다가 그 위생위원이 거기다 그걸 딱 잡는데 잡아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게 그걸 뭘로 묶어놓는데요. 한꺼번에 못 뺀대 그게. 그러면서 묶어놨다가 며칠 뒤에 또 빼고 며칠 뒤에 빼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도 이게 살갗으로 표면으로 나오면 사는데 만약 그게 장기라든지 뇌로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병이 많대요 거기에. 아주 끔찍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이 식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식수를 먹어가면 간단하대요. 조그마한 어떤 정수되는 알약만 딱 집어넣으면 물을 딱 받아서 그걸 집어넣으면 이 충이 다 죽는다는 거야 병균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먹는다는 거야. 근데요 이것을 공급하고 싶어도요 첫 번째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나라가 뭐로 힘들어요? 종교 분쟁, 민족 분쟁, 내전이 일어났고요. 이거 어떻게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전 지구의 85%가 물이잖아요. 바닷물 포함해서. 근데 우리 식수를 먹을 물이 1%뿐이 안 된대 사실은요. 우리나라 식수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참 이게 우리는 지금 물 마음대로 마시고 너무 흔히 쓰니까 아무 상관없지만은요. 다른 나라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가면 참 다 물 사 먹잖아요. 특히 거기에 석회수가 너무 많아갖고 오래 먹으면 뭐 문제가 또 많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식수로 오셨다, 생수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생수로 오신 데서. 세상물 먹으면 세상에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생수로 오셔서 식수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계속 살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 편하게 7가지 뭐 이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진짜 우리를 위한 어떤 생수, 생명의 물로 이렇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하니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 이 땅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너희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다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재림 누가 인내하느냐가 중요해. 누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 읽어보면요, 인내란 단어가 참 많이 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유배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나 그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자니라. 또 하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습니다 보다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 임신부가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는 너무 힘들다가 출산하면 모든 고민을 다 잊어먹었다고 얘기해요. 출산하기까지는 모든 해산의 즐거움으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먹었다. 그렇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도 힘들겠죠. 그죠? 분만하게 힘들겠죠. 그런데
10달 동안 그 참고 인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애기 막 이렇게 임신해갖고 절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때를 입도 떠야 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잖아요. 모든 제약이 많잖아요. 그게 인내거든요. 근데 애를 딱 낳아서 그걸 딱 보니까 그 이전에 모든 고통이 싹 잊어버렸다는 거죠. 재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재림 딱 되면 이전의 고통 딱 잊어먹고 눈물만 흘릴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고통이죠. 근데요, 이 고통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경은 신문을 보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기다렸느냐?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성령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 혼자 지탱 못해요. 나를 돕는 파라이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 오늘 말씀지 말에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걸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또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생각 없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런 게 늘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긴장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별거 없어요, 신앙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 긴장관계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결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여자들, 지혜로운 처녀들 그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나와 긴장관계 속에서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사람들.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성령과 동의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늘 긴장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늘 예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예민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다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건 맞는데요. 어떤 사람 지식으로 기다렸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지식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다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13장에 또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출시하거나 문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성경에. 이게 깨어있는 장세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지금 뭐 독일이죠. 옛날에 오스트리아였고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루트비히 4세라는 그런 황제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할게요.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 어떤 공작이 있었어요. 루트비 공작이 있었어요. 옛날에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주의 거기 영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주가 대장이죠.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 봉건 시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진짜 인격이 거지 같아요. 사람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포악하고 아주 이 사람이 딱 이 영주가 딱 떴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이 영주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어차피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예배당 들어갔는데 예배당 벽에 이게 있는데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 벽에 갑자기 무슨 글씨가 확 지나가는 거야. 슉 지나가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첫 글자는 인트리. 무슨 얘기예요? 3일 안에. 3일인지 3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심판을 받으리라. 무서운 심판을. 이것만 딱 알고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됐죠. 이게 3일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 헷갈리는 거야. 어쨌든 자기가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자기도 알아.
좀 있으면 이제 심판을 받아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싹 쏠아가지고 3일이라도 좀 잘해주자. 3일 때 내가 심판을 받으니까 잘 좀 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부터 잘하는 거야. 가족부터 잘하고 자기 부하들을 3일 동안만 잘 대해줬어요. 그 주변의 사람이 깜짝 놀랐지. 저 사람 왜 그러나? 근데 3일이 지나자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심판이 뭐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3개월인가?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해요. 이제는 뭐 자기 가족이나 그 주변의 백성에게까지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근데 석 달이 지나도 안 죽는 거야 이게. 아, 그렇다면 마지막 3년이겠구나. 3년 동안 이제 심판이 무서워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3년째 되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실에서 얼른 전령이 딱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서 루비 히트 공작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앉힌다는 그 직서가 내려온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됐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잘 난 거야. 영주 중에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참 잘한다고. 그게 되니까 신성 로마 제국 연합회니까 황실에서 이 사람을 황제로 뽑았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기다리는 거야. 심판을. 무서워. 이런 갈등 관계. 심판에 대한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도 있지만은 준비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초림이 끝났어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이제 우리는 재림을 맞을 때죠. 성경도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죠. 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크리스마스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재림할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